하나님,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뭔지, 하나님의 그 구속사와 멸망사의 청사진이 무언지를 오늘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라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 뜻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널널하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감춰진 의도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펼치실 때에 구속사와 멸망사로 펼치십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청사진인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청사진, 즉 마스터 플랜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드러나 있는 인류 역사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구속사와 멸망사의 그 마스터 플랜이 뭔지,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뭔지, 그 하나님의 청사진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난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것을 모른 채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널널하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이걸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생활이 아주 널널해져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아주 쉽게 생각해. 그러니까 교회 생활만 하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참된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특징이 딱 드러나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항상 편안하다, 안전하다, 쉽다, 널널하다 이렇게 말해요.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참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는가? 경고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멸망해. 그래서 참 선지자의 말을 듣기가 굉장히 싫어서 사람들이 안 들으려 해. 나중에 예레미야가 자꾸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니까. 제발 너 그런 말 하지 마.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평안하다는 말 좀 해봐. 이렇게 한다고요. 제가 오늘날 이런 말을 계속 전합니다. 그렇죠? 강단에서. 이런 듣기 싫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올라왔다 하면은 멸망이다, 지옥이다, 잘못하면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이런 말 하니까 듣기 싫겠죠. 그냥 올라와서 복 받는다, 잘 된다, 편하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렇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참된 선지자는 항상 경고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멸망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깨어나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 성경 속에는 인류의 구속소와 멸망사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딱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죠.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딱 드러나 있다는 말,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뜻을 아는 게 바로 성경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오늘 이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열쇠를 가지게 되면 엄청나게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이 열쇠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인간의 분별입니다. 인간의 성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성별하신다. 놀랍죠? 하나님은 인간을 성별하셔요. 왜 그런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다. 그래서 악이 허용된 것. 자, 이 세상에는 악도 있고 선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있고 사탄도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그래서 천국 가든지, 아니면 사탄을 선택해 악을 선택해서 그 따라서 지옥 가든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 이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고유한 우리의 선택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을 선별하신다. 선별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도 선별했지만 지금도 선별하고 있고 앞으로도 선별할 건데, 진짜 선별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 가장 선별이 최종적으로 딱 드러나는 때가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때에 완전히 하나님을 선별시킵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완전히, 의인과 악인을 완전히 선별합니다. 의인으로 분별된, 선별된 사람들은 또 그걸 갖다가 그냥 선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단을 시켜요. 연단을 시켜서 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서 연단을 시키면, 연단이 뭔가 하면 성화입니다. 성화를 시켜서 성숙시킵니다. 믿음을 성숙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선별하고 있다. 이게 악인인지 의인인지 분별하고 있다. 우리가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늘 쳐다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 악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악인과 의인이 나와 있어요. 거기 시편 1편에 나오는 그게 뭐 불신자가 그 악인이 아니다. 그 다 언약 백성들 중에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어요.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뭔가?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에요. 그럼 의인들이 누군가? 의인들은 항상 하나님 뜻을 알려고 율법을, 항상 매일매일 율법을 보고 율법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그 하늘 법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법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인이다. 의인으로 딱 시편 1편에 구별되어 있잖아요.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중에 맨 처음에 나온 이유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왜 제가 계시록을 신명기서 30장 지난주에 했죠. 31장부터 34장이 있는데 왜 그건 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의 사실상 30장에서 끝났습니다. 신명기서는 끝이 났고, 그 뒤는 모세의 노래고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안 봐도 바쁜 시간에, 우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매 시간이. 굳이 안 봐도 돼서 그래서 끝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으로 들어가는데, 왜 제가 계시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시대가 계시록을 꼭 봐야 될 시대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을 하는데 계시록을 길게 하진 않을 겁니다. 뭐 한 5번, 한 6번, 너무 길면 한 8번 끝낼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데 이렇게 이제 지난번처럼 이렇게 주석식으로 그렇게 한자 보진 않을 겁니다. 전체를 볼 겁니다. 전체를 보면서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텐데요. 계시록을 보기 전에 오늘 계시록에 나오기 전에 말라기서를 보면서, 그래서 말라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자,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원한 바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가 내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 예수님 길을 예비할 것이라, 이런 뜻이죠. 또 그리고 너희 구하는 바 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대제사장 사역을 예수님이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참된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 뜻이죠.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언약의 사자 역시 예수님을 뜻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언약했던, 즉 하나님이 주심하고 언약했던 그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를 누가 능히 쓰리오 하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한 번 말할 때에 중첩적으로 말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와 재림할 때를 딱 중첩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 재림할 때, 즉 7년 대환란이죠. 그때도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금을 연단할 때는 풀무불로서 연단을 하죠. 풀무불로서 용광로로 가지고 연단을 하죠. 그와 같이 큰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을, 금같은 믿음을 연단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그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가 쓰시는 도구가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성화를 시켜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우연히 절대 오지 않는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은 절대 우연히 오는 게 아니야. 뭐든지 반드시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온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이렇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 성도의, 영적 성도의 질문이야. 고난이 오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뭘 고쳐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영적인 성도들이다. 왜? 고난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가 하여금 뭘 고치려고, 성화시키려고, 연단시키려고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금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그게 극적으로 드러날 때 언제인가? 바로 7년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때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성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성화를 이루어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나님의 연단받아서 성숙된 성도로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7년 대환란이 되기 전에도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고난받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성숙시켜 성화를 이루어서 천국 데려가려고, 천국 데려가려고 하니까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선별하고 선별된 의인들을 연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창세기 계시록에 드러나 있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모르니까 맨날 널널하게 신앙생활하고 생각도 없이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 지옥 들어갑니다. 이걸 알면은 조그마한 연단이 와도, 고난이 와도 딱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뭔가를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뭘 고쳐야 되지? 고치세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고치면 돼.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간 성숙된 인간이 된다. 성숙된 성도가 된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시킨다. 한 단계 업시킨다. 천국의 백성답게 만든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세탁을 할 때에 조그마한 때도 절대로 더러운 것은 그냥 두지 않죠. 완전히 제거를 하죠. 마찬가지로 7년 대환란이 그와 같을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씻어버리게 될 것이다. 재물과 같이 세탁하는 자의 재물과 같이 그렇게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이 하나님 우리 죄악을 씻어버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조금만한 죄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7년 대관령 오기 전에 우리 연습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별하시는구나. 하나님 선별하셔요. 아무나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선별을 하신다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만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항상 선별을 해요. 그래서 선별을 된 사람은 또 연단을 시켜 고난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간다.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 알아야 돼요.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의 뜻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드러난 명확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게 바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별 앞에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려냅니다. 가려내서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 중에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거의 극소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널널하게 생각하는 거야. 널널하게 죄 지으면서 천국 가겠지. 교회 생활은 천국 가겠지. 종교 생각하는 거죠. 자칫하면 지옥 갑니다. 아니 자칫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거의 지옥 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난다. 죽을 때 천지 차이가 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또 성경 봅니다. 재물과 같을 것이라.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 은을 연단한다. 레위 자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바로 영적으로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를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 연단이 그냥 되니까 불로가 하지. 그렇잖아요. 불같은 고난이 온다. 우리에게. 불같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우리를 연단하려고 온다. 깨끗한 전등 같은 믿음을 만들려고 그렇게 불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또 연단시키려고 저를 연단시켜 성숙시켜서 성화시키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니까 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자,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흥문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느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자, 이번에는 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으로 임할. 똑같이 7년 대환란이 의인에게는 연단으로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임할 것입니다. 심판으로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권을 쌓으되 의롭게 하며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의롭게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죄악들이 나오는데 간음이 나오고 술수가 나오고 또 거짓 맹세가 나오고 또 품꾼의 싹을 떼먹는 것에 대해 나오고 또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는 것에 나오고 나그네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 이런 죄악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나그네를 여러분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오늘날 나그네 대접하는 개념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그네 대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고대에는요, 나그네가 우리 집에 오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대접합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빌려서라도 꺼내가지고 대접했다고요.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줍니다. 그렇게 아니 옛날엔 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래 했어요. 아버지 내가 기억나거든요. 아버지도 보면 우리 집에 늘 잔치가 1년에 많잖아요. 잔치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내 하는 걸 봤잖아요. 그 가난한 그런 살림살이 속에서도 그분들에게 아끼지 않더라고. 갈 때 돈 있는 거 다 주더라고. 버스 비하라고. 그러면 버스에서 돈이 막 날아와야 안 받겠다고 막 공중에 막 날아오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접을 잘했다고 옛날에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다 하나님 대접하잖아요.
세 분의 나그네 대접은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고 두 분은 천사,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는 천사더라라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고대에는 나그네 대접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득세하면서 이 나그네 대접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그네 대접은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그네 대접, 그 다음에 고와 가부, 우리 가난한 자, 주변에 있는 자는 구제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구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웃 사랑은 구제로 드러납니다. 이웃 사랑은 나그네 대접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 구제에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웃 사랑이죠. 네. 자, 6절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들은 소멸됩니다. 악인들은 지옥의 불로 소멸되지만은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하지 않느니라. 소멸이 아니라 정화를 위한, 꼭 똑같은 고난이지만 정화를 위한 그런 연단의 불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11조가 이상하게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11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어디를 봐야 되냐? 성경을 봐야 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봐야 되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지금 미혹의 시대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11조를 그럼 안 해도 될 것인가? 자, 한번 봅시다. 7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거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와, 너무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11조 떼먹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거라고 본다. 놀랍죠. 도적질하면 안 되지, 하나님 것을.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하면 풍성하게 부어주겠다. 정말 풍족하게 해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감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황충이 오면 그날 그 해에 농사가 완전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황충이 온다고 하면 끝장나. 이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뜯어버리면 그냥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의 재난이 오죠. 재앙이 온다고. 재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벌었던 그 재산들을 싹 다 날아버립니다. 하나를 한 번 부러버리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린다. 이번에 보니까 최근에 주식이 많이 올랐죠. 삼전 믹서 이래가지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래가 주식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누구나도 막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공무원인데 1억 4천을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1억 1천을 자기 돈을 다 빼가지고 투자를 하고 3천을 또 빌렸더라고. 자기 빌릴 수 있는 한두 가지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싹 다 날아가버렸어. 얘가 죽은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막 올라오더라고. 그런 게 한두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 재난을 만난다 이 말. 그런 재난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주시겠다. 투자하면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서 땀으로 흘려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만 하나님 인정하시지. 그리고 1억 천금을 노리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럽으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11조를 하면 이런 걸 다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재난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크게 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안 하면 11조 안 하는 사람은 없겠네. 다 막아주겠다는데 언제 재난을 닥칠지 누가 알아요? 무슨 재난을 닥칠지. 재난 닥치면 다 날아가잖아. 쌓아놓은 거. 그걸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렇게 고마울 때가 내라도 11조 하겠네. 12조도 하겠네. 예.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선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11조 하는 성도들의 경제 사정이 너무 복되가지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우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드러났어요. 미국에서 11조 하는 기독교인들과 11조 안 하는 기독교인들을 딱 구분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대. 몇십 년에 걸쳐서 하니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11조가 아까워가지고 떼먹고 한 사람들은 너무 쪼달리는 거야. 매일 쪼달려. 근데 11조를 한 사람들은 너무 풍성한 거야. 딱 드러났어요. 전체적으로 그렇더라.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1조 하지 말자는 그 유튜브에 이상한 말을 듣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항상 미혹되지 마시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갑니다. 11조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날 순간부터 11조를 해왔고 제가 뭐 한때는 잘 부릴 때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한 주에 60만 원씩 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 주에 60만 600만 원 벌었다는 거 아니야? 이 주에 매주 그냥 11조가 들어 매주 11조가 들어가는데 한 주에 60만 원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걸 뭣도 모르고 막 그래 했는데 많이 했는데 보니까 10에 한 3조 정도 했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 엄청나게 도와주셨다. 그때가 제 전성기였습니다. 어쨌든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경제사정이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약속 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제발 11조 하시고 좀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자, 지금부터는 잘 봐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상승하다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내난다 하도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악인들이 더 잘 되네, 더 잘 사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섬겨도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 이게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된 거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은 금식입니다. 죄를 슬프게 생각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이게 금식이 뭐 유익하냐 이런 뜻입니다. 교만하면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되네, 창성하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때의 16절 그런 거 많죠. 우리 보면 불신자가 더 잘 살잖아요. 보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차는 보니까 전부 불신자들이 다 타고 다니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속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상 들고 지지도 못 살고 이게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자,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정한 날에 이게 언제예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극적으로는 7년 대환란에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가 영어 성경 보면 특별한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 언제? 7년 대환란 때에 특별한 보물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 우리를 아끼겠대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라, 선별하라. 이게 오늘의 주제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뭔가 의인과 악인을 선별하게 분별하겠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의인들을 연단하겠다. 연단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뜻입니다. 숨겨진 뜻입니다. 이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별을 하는데 언제 하느냐? 바로 7년 대환란 때에 극적으로 할 것이요. 7년 대환이 안 와도 지금 매일매일 우리를 선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덤태기로 그냥 천국에 대충 교회 오늘 다녔으니까 천국, 이거 아닙니다. 천국에 데려가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보면 하나님이 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친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고기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립니다. 심판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풀무불에 던지는 사르리니 살 것이다. 이것을 알겠느냐? 이 뜻을 알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예, 그러하오이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알기는 뭘 알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해도 다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히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악인들을. 왜? 한 번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서 살 건데, 그게 악인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왜? 그 악인들이 가면 어떻게 돼요? 금덩어리 남아나지 않지 뭐. 아이들도 남아나지 않지. 전부 다 가서 장식을 다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딱 선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절대 천국 못 들어오게 하나님은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골라내겠다는 겁니다. 악인들을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앉았어. 이게 뭡니까? 그물을 끌어내고 딱 앉아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악인을 딱 갈아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몰랐죠? 하나님 우리를 덤태기로 그냥 천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의인들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의인들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의인들만, 착한 사람들만 딱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절대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너무 두렵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쓰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야기 다 했어.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널널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는 그 설교자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강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천국 가는 게 쉬운가 보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해도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선별하겠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분별하리라 딱 나오잖아요. 자, 지금 내가 지금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구약이잖아요. 구약. 신약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신구약에서 의인들을 악인에게서 분리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봅니다. 4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극렬한 풀무불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이르리니 심판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 같은 불초자 겨자 개자 지푸라기 같처럼 왜냐하면 이 마른 풀 주정이 지푸라기는요 다 살라버려야지. 헛된 것들 아닙니까? 쓸데없는 것들 다 하나님 불살라버리겠다. 뭡니까? 이런 악인들은 다 하나님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즉 지옥으로 다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7년 된 환란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서 지옥으로 다 던져버리겠다. 하나님 이 말입니다.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딱 가고 오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의인이든 악이든 다 죽는다고 일단 죽는데 의인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각오하세요. 좀 있으면 지금 우리는 7년 대환란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지금 전하죠. 지금 문턱에 서 있다니까. 7년 대환란이 오면 살 생각하지 마세요. 다 순교합니다. 우리는 순교되고 또 악인들은 하나님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죽습니다. 다 죽으니까 살아날 사람이 있긴 있지. 누구냐? 하나님이 휴거시켜서 잠시 하늘나라 구름 속에 들어 올렸다가 세상 싹 다 죽이고 난 뒤 다시 내려보냅니다. 산채로.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씨가 돼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극히 일부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극히 일부만 딱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순교되는 게 좋아요. 순교되면 천년왕국에 우리가 부활체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천년왕국에 육체로 인해서 천년왕국 씨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부활체로 인해가지고 천년왕국의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보십시오. 몇 명 안 앉아있죠? 제가 지금 연단 받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연단 다 받고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제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게 될 것이 지도하게 될 것이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내가 비록 몇 명 안 되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천년왕국이 되면 몇 골을 내가 다스리게 될까? 몇 골의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까 하니 그래서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천년왕국에 앞으로 큰 꿈이 지도자가 될 꿈이 있다. 우리 다 그런 꿈을 좀 일찍 꾸기 바랍니다. 네. 자, 다시 4장에 보십시오. 극렬한 풍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은 살 가질 것이라.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송아지를 이렇게 딱 그 외양간에 가두어 놓았다가 이제 해가 뜨면은 그 어미소와 함께 송아지를 이렇게 밖으로 내죠. 내면은 송아지가 그냥 가만히 막 조용조용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발로 막 뒷발을 차면서 뜁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막 뛰는 모습을 저 어릴 때 보았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그렇게 보십시오. 7년 대환란은 우리에게는요 너무너무 바라야 될 것. 우리에게 너무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죽을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잖아. 육체로 태어나면 다 죽어요. 어차피 그 병사로 죽을 겁니까? 병이 들어 죽을 겁니까? 아니면 뭐 노년으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죽을 겁니까? 그보다는 순교가 훨씬 낫지 않아요? 어차피 죽을 목숨 하나. 여러분 병으로 죽든지 뭐 사고로 죽든지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 한 몸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순교로 죽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중에 제가 초대 교회에 순교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순교사를 보면 안드레 같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오 영광의 십자가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X자로 아주 막 고난스럽게 더 고난을 주라. X자로 못 박아달라. 이러면서 기쁨을 웃으면서 이제 죽었다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십자가에 못 박으러 이제 끌고 가니까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는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서 영광의 십자가를 하면서 그렇게 죽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순교를 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참으면 인내하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그날은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날이 될 것이다. 7년 대환란. 반면에 악인에게는 완전히 그냥 심판의 날이 될 것이죠. 여러분 그 순교 당할 때에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고통 참을 수 있어요. 좀 인내하시고 고문 이런 거 뭐 바를 때 좀 인내하시는데 까짓 좀 죽었다 생각하면 되지. 그걸 못 참아.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난받는 게 훨씬 낫지. 까짓 거 뭐. 제가
6살인가 뭐 그때에 이게 맨날 이게 죽겠다, 뭐 자살하겠다 이러다 진짜 자살을 시도를 한번 했어. 그냥 막 뛰어내리는데 척추가 이렇게 위골이 돼가지고 여기 쪽에 디스크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이 수년을 계속하는데 가만 서 있지 못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고난을 내가 선택했어, 내가 원해서 당한 고난이니까 내가 다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때 이런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 침을 잘 놓는다 해가지고 침 맞으러 맞는다 해서 침 맞으러 갔는데 이 돌팔이 짚는 그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마을 이장인데 옷을 입은 채 그냥 찌르는 거야. 옷 위에다 찌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나지. 근데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죽여. 나 이미 죽었으니까 뭐 죽은 시체를 시켜놓고 찔러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고통을 다 당해보니까 지금은 어지간한 고통 당해봐야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름이 있어가지고 얼굴에 이걸 빼러 갔더니 이렇게 레이저로 막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오고 난 뒤에 애들은 아니 안 아픕니까? 이까지는 내가 그랬어요. 이까지 우리 보리 추수하면 보리 가시래기가 이렇게 까실까실 하잖아요. 보리 가시래기하고 똑같네. 이게 뭐 아프냐고. 너무 놀랍습니다. 이걸 어떻게 참아냅니까? 끝까지 못 참았네요. 까지 죽었다 생각하면 되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좀 참으세요. 인내를 좀 기르세요. 인내해야 됩니다. 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7년 뒤에 혼란도 견뎌내지. 예레미야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인간과 견주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 어떻게 말과 견주하겠냐. 어떻게 7년 뒤에 혼란을 어떻게 견뎌내겠느냐. 너희가 좀 견디내세요. 지금도 고난이 오거들라 꼭 참으세요. 인내를 좀 기르기 바랍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이 뭡니까? 7년 뒤 환란. 7년 뒤 환란에 너희 발바닥에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 뭡니까? 바로 율법이죠. 율법, 토라. 예수님은 토라를 완성하러 오셨다 했죠. 완성하러 왔다는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토라를 구체적으로 토라를 설명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없애고 온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율법이, 그 토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토라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율법은 행위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라입니다. 율법입니다. 말씀을 존중해야 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말씀 위에 바로 써야 돼요.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는 태도죠. 삶의 좌표를 하나님께 확고히 정하는 자기 계획의 한 표현이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뭡니까? 7년대 환란이죠. 7년대 환란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끝을 맺고 있죠. 자, 여기 말라기에서도 보면 7년 대환란에 완전히 붕괴를 시킬 것이다. 악인들은 지옥으로 보낼 것이고 의인들은 딱 선별시켜서 천국으로 보낼 것이다. 이거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는 청사진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분별하겠다, 선별하겠다. 그리고 선별된 의인들을 다시 연단시켜서 성숙시켜서 성화를 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은
이걸 알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인가 아니면 악인인가? 악인이 뭡니까? 악한 일을 행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보는가? 바로 반역자라고 봅니다. 반역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반역자. 배도자로 봅니다. 배도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의인이다. 의인. 그래서 의인들은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10편 1편에 나오잖아요. 의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가 행하지 않는 것인가를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하고 있죠. 자, 이것이 말라기에 나온 3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분명한 뜻, 즉 하나님 마스터 플랜이 딱 드러나는 때가 언젠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때 관란이다. 7년 때 관란 때 되면 그때 하나님 분명한 뜻이 드러나는데 바로 불의한 자들은 즉 악인들은 지옥으로 다 보내버릴 것이고 그리고 의인들은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데 특별한 소유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데리고 가기 전에 7년 된 관란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겠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사와 인류 멸망사를 종결짓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성령의 부흥을 준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관란을 주겠다는 참 놀랍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7년 때의 관란은 어떤 때입니까? 7년 때의 관란은 전도하는 때입니까? 아니죠. 전도는 끝난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이 성도로 선택된 사람들 중에서도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7년 뒤에 관련이 다 오니까 지금 전도 안 되잖아요. 지금 전도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가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는 때가 7년 뒤에 관련이고 지금은 거의 전도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전도하려면 지금 해야 돼요. 7년 뒤에 관련 오기 전에 지금 빨리 해야 되고 7년 뒤에 관련이 딱 오면 전도는 못합니다. 하면 죽습니다. 또 전도는 끝났고 전도된 성도들 중에서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성별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고 의인으로 갈라낸 사람들을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성숙시켜서 성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별하시는구나. 인간을 선별하시는구나. 또 선별된 우리들을 연단시키는구나. 그래서 고난이 오거들은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은 그냥 절대로 그냥 오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인내하십시오. 인내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더욱더 성숙되어서 한 차원 높은 신앙생활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성별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연단입니다. 인간의 성별과 성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와 멸망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분명한 뜻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바로 서는 그래서 참 깨어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